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내년 3월 9일 수요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었고 야당에서도 대통령 후보 경선이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듯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앞선에 있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세력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더 상승시키고자 때로는 상대 후보를 무너뜨리고자 하기도 하고요. 협력과 대립을 하기도 하고 또한 견제와 수용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임박한 심판과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를 합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었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견제가 될 만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우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요한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과 좀 달랐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말과 선지자 말라기의 말이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가 엘리야를 보내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혹시 요한이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는 아닐까? 혹시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제사장들과 요한에게 보내서 너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이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약속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요한도 아는 것이죠. 그들이 물어보는 것이 너 그리스도 맞냐? 이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질문하죠. 그러면 너 엘리야니? 아니, 나 엘리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너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야? 하니까 또 요한은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넌 누구냐? 지금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너가 누군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를 누구라고 우리가 말할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너가 세례를 베푸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한 준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리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고 따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올려두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은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난 그리스도 아니고 나 엘리야 아니고 나 그 선지자 아니야.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내 마음대로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소리, 스피커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한이다. 그는 이 빛을 증언하고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온 자다. 그는 빛이 아니며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사도 요한이 말한데도 세례 요한은요. 나는 빛이 아니고 이 빛은 예수님이야. 나는 이 빛인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이 믿도록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에 불과해 이것을 요한은 늘 알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힌트를 저는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서 그 가정에 알려준 이름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라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이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구나. 그렇기에 그가 이 엘리야를 키울 때 이 요한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양육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사사기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보아스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 가정이 어떻게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기생 라합의 역할이었다. 그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녀를 그 믿음 안에서 교육시켰을 것이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도 요한을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도 가브리엘이 했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이의 사명은 그거야. 이것을 얼마나 교육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 때로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 교육자들의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누군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늘 마음에 새겼고 자신의 위치를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다 공통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메시아인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다 보니까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리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요한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날 겁니다. 어린 양 하면 첫 번째 어떤 사건이 기억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살과 뼈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의 마음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면 하나님이 대신 준비한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 사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죠.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유월한다. 즉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 하면 바로 유월절 사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양을 생각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하면서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바로 대속의 제물이야,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계획자하고 윤재가 있으면 윤재가 동생이지 않습니까? 계획자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예수님이 먼저 계셨음을 고백하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요한은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너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요한은 내 뒤에 오는 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타락한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죠.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 그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 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할 능력이 있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에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은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이 세례의 의미를 오해하고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것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빛이 신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 하면서 요한을 치켜 올려주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릅니다. 인기 절정으로 자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맞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요 신발을 벗게 되죠. 발을 씻기 위해서. 이때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종들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주죠. 그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종에 불과하다. 그 천한 종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나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야 하면서 요한은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메시아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흥해야 된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흥해지다 보니까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흥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흥하게 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흥하게 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흥해질 수 있는, 흥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 자체를 내가 흥하는 것으로 잘못 두다가는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위치를 망각하게 되고 또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광야의 소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말을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바로 소리요 하나의 스피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흥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알고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예수님은 흥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